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평강은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필요한 곳은 온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천사들이 알려준 찬양을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이 교회를 향해서 주었을까요? 온 세상을 향해서 주었을까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온 세상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땅에서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도래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평강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평강이 교회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화목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것이 정상일지언데, 오히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교회 모습은 그 반대의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는 곳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갖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미움과 반목과 싸움이 난무한 곳이 세상인 것은 분명하죠.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따져서 그야말로 목에 핏줄이 터지라 할 정도로 다툼을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는 일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맞이한 성탄절이야말로 온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한 일꾼의 입장에서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반목이 있고 참으로 갈등이 존재하고 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서로 앙숙처럼 보내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도리어 그 말을 받아서 너희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평강을 이루라라고 촉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야말로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악의 다툼으로 가득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이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피해서 정말 안정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도 그러한 모습을 누릴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한국교회가 탈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욕과 조롱 섞인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모습으로 온전히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중심이고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에 짝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피고 돌아보고 참으로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발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자신들의 육적 권리를 추구하는 발판으로 또는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더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것이 되어진 상황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일들은 불가능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화목해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극히 미약하다 보니 교회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무너뜨린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우리는 또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주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 죄악된 모습들을 도려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서 우리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속에서 또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함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축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우리 스스로 성찰해서 우리 자신이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떨쳐버려야 될 것 떨쳐버리고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변신하고자 몸부림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말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에 나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기능이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예배와 교육이 있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교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교통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임을 세상에 살면서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실상 안디옥 교회의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실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들의 행실 역시 불신자들이 행하는 행실과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깊이 자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한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워진 장벽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정말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같은 구역 식구들 사이에 또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평강을 누리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불편해도 다른 곳에서는 참으로 언짢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오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교회 가면 그야말로 냉기가 살살 흐르고 차가운 공기가 온 회중을 귀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가려졌던 모든 장벽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의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심령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모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께서 넉넉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말하는 말 한마디와 발걸음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야말로 단순히 성탄절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무슨 역사를 했는지 우리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간단하게나마 성탄의 인사를 드리며 또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이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와 답답함이 가득한 세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분명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때까지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석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